할렐루야. 어떤 한 고객이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결혼 기념 선물을 사기 위해서 망설이고 있었죠. 이때 가게 주인이 어떤 말을 하면 고객에게 상품을 팔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손님, 무엇을 필요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묻게 되죠. 일반적인 판매상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에 의하면 남들보다 똑같은 상황에서 물건을 더 많이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답니다. 손님이 무엇을 사러 왔다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시겠습니까? 진주 목걸이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어떤 걸 살까 결정하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을 때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제시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진주. 그러면 다이아몬드나 진주 아니면 금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요, 금. 그러면 금 목걸이를 하실래요? 금반지를 하실래요? 선택폭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어떤 걸 살까라고 농구부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떤 차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붉은색으로 하실래요? 흰색을 하실래요? 선택을 줄여주는 겁니다. 선택을 줄여주면 고객이 많은 물건 앞에서 헷갈리지 않고 빨리 결정을 할 수 있고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러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폭을 줄이면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행동을 이중구속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이중구속의 딜레마. 두 가지 속에 엮어서 그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심리적 이야기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저녁에 잘 때가 되었는데 열심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만 놀고 자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 놀고 자야지.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조금만 더요. 연장이 되는 겁니다. 놀이가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구속의 딜레마를 사용을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잘 때가 되었으니까 이를 먼저 닦을래? 잠옷을 먼저 입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놀고 있다가 이를 닦을까? 잠옷을 입을까? 이 두 가지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노는 것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놀이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놀이가 끝났고 이를 닦을까? 옷을 먼저 입을까? 이것에 의해서 부모가 원하는 결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결정장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잘 못해요. 젊은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결정을 못해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루다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될 때도 많죠. 가령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메뉴를 얘기를 하죠. 뭘 먹을래? 아무거나. 뭘 먹을래라고 물으면 대답은 아무거나 그래요. 아무거나? 저 그럼 한식 할까? 아니. 중식 할까? 아니. 그러면 아무거나.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중식으로 할래? 한식으로 할래? 이렇게 물어버리는 겁니다. 두 가지로. 그러면 많은 종류 가운데 그 두 가지 하든지 아니면 양식 할래? 양식 돈가스 할래? 스파게티 할래? 그렇게 두 개로 물어가면 결정을 빨리 하고 결정장애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심리적 영혼 인도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심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옳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더 잘하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만들어내었지만 그와 같은 원리들은 성경 속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아니 너 말고 너 아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안 돼. 대신에 너 아들은 돼. 너 말고 너 아들. 자,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말고 너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윗이 이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해야 됩니다. 너 말고 나 아니네.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지? 너 아들. 그럼 아들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할까? 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자신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결정을 했고, 그 결정한 삶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중구속의 원리를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선택했던 상황과 그 다윗의 선택이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나타나는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또 나로 인하여 나의 자녀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겨냅니다. 왕들 중에서 또 좋은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통일왕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다윗의 큰 업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나 어떤 영역에 대한 약속에 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했던 사람도 다윗입니다. 또한 다윗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메시아 왕국의 가장 아름다운 예표를 보여줄 정도로 다윗의 업적은 탁월합니다. 다윗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칭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성전이죠. 성전을 지어드린 겁니다. 근데 본인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어졌던 이 성전 건축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8절에 목장에서 이끌림 받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 78편에 기록되어졌던 다윗의 목양하는 장면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목양 중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목동에 불과했던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자신을 불러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니 다윗에 의해서 사람들도 기뻐했었어요.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태평 세월을 누립니다.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냐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도 누가 다스린 나라를 지향합니까? 다윗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다윗으로부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향하는 나라의 목적지는 다윗이 통치했던 때예요. 그래서 그들의 국기 속에도 다윗의 대를 씌워놓았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근무하는지,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았으면 3000년이나 지금까지도 다윗을 생각하겠냐 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잘 나타내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받은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나단과의 관계라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향한 그 모습은 이 왕권 다툼에 있어서, 권력 다툼에 있어서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그 권력 다툼 속에 있었던 그 1번지, 권력 중심 1번지에 있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남겨두면 후환이 될 수 있었던 그 사울의 문중, 요나단의 자녀들 제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케어를 해줍니다. 그것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을 끝까지 갚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다윗은 계산을 많이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영적으로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 뭔가를 특이하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해드릴까라고 꿈꾸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상하는 중에 생각하는 것이 모세로부터 다윗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집은 성막, 텐트로 있었어요. 400년 동안 텐트로 있었던 이 하나님의 집을 빌딩, 건물로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말한 적도 없고 그 어느 누가 말한 적도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도전을 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묵상하며 생각하다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동으로 들어있을 때는 돌베개하고 자고 굴에 자고 풀에서 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왕궁에서 이 좋은 집에서 이렇게 좋게 살고 있구나. 나에게 이 좋은 곳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집이 왕궁보다 못한 천당으로 되겠다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성전을 짓겠다. 라는 생각을 해내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도전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생각들을 해낸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냐 말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목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러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이걸 하고 싶은데요. 목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도들이 말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깜짝 놀랍니다. 놀라면서 그런 분들이 두렵고요. 그런 분들이 존경스럽고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생각하게 돼요. 다윗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 결정을 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결정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다윗이 짓겠다 했는데 너 말고 너 아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아들의 왕위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줄게.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너 자녀들까지 복 줄게 이러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을 보고 내 믿음을 보고 우리 자녀에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묵상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 말고 내 아들 일종의 이중구속의 딜레마 같이 보입니다. 너 말고 너야. 자, 그러면 답은 정확합니다. 나는 못하네. 나는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짓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냅니다. 다윗이 만발의 준비를 하니까 다윗이 준비하는 걸 보고 도전받았던 사람들이 다윗만큼 준비하잖아요. 함께. 이게 다윗이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너 말고 너 아들. 그럼 아들이에요. 누구죠? 누구를 왕으로 세우지? 다윗에게는 아들이 한 명입니까? 다윗은 아들이 많았어요. 아들이 많은데 누구를 세우지? 누가 이 일을 하지? 이게 다윗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성경 뒤로 조금 넘어가서 64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여기 보면 역대상 22장 9절에 한 아들을 주실 것인데 라고 하셨죠. 한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후반부에 가면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 솔로몬이라 하시면서 솔로몬이 바로 너를 이어서 성전을 짓고 그 왕위를 든든히 할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열왕기의 기록이 아니고 역대기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독특합니다. 에스라가 후대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후대에 기록할 때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다윗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이름을 지어주는 그 아들이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윗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많으니까 아들들에게 내 아들 중에 솔로몬이 내 뒤를 이을 것이고 그가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녀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란이 생길 수가 있죠. 많은 자녀 속에.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까지 누가 내 뒤를 잇고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 때가 다가오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를 일이 생겨요. 그때 바세바가 등장하고 나단이 나와서 후계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때 가서 비로소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누군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군지 얘기를 하지 않고 많은 세월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죠.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이어서 이 일을 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러면 아들들에게는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들들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들들 불러놓고 아들들아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말고 너 아들 부르시더라. 너희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내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것이고 그 왕위에 오른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거야. 그렇게 아들들을 불러놓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위를 이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결정권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아들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들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들들 중에서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압살롬처럼 반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기 전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튀어나오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자녀들에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제부터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안 된다 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 한다. 누가 할래?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한다. 선택권을 자녀에게 줬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누가 선택받아요? 솔로몬이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선택을 받습니다. 왜 솔로몬이 선택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이 솔로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들 중에 누군가 선택을 받는다면 내가 선택받아야지. 솔로몬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선택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지. 누가 돼도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이건 피동적인 자세예요. 수동적인 자세죠. 적극적인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 선택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죠. 내가 왕이 되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지?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봐라고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지상 생활인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그 선택을 여러분이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선택에 의해서 자녀의 삶까지 결정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솔로몬은 자신이 선택받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선택을 받았을 때에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구나.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나이도 어리고 형들도 있고 나보다 멋져 보이는 압살롬이라든지 아도니아라든지 좋은 형들이 있는데 어린 나를 선택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솔로몬은 잘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일천번제잖아요. 가장 먼저 했던 게 일천번제. 하나님께 천번의 감사를 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은혜가 크니까 천번의 감사, 천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시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지 않습니까? 너의 소원이 뭐냐? 그 소원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했던 내용의 핵심 단어 두 개가 뭡니까? 감사잖아요. 감사. 감사했어요. 무엇을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다윗 같은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도 감사했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 다윗.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백성들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내 아버지 다윗. 너무나 좋았고 저 아버지 밑에서 내가 태어난 게 너무 고마워서 1000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나에게 참 좋은 아버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주셔서 감사해요. 이분이 나의 어머니가 되신 것, 이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자녀 교육 성공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아버지 밑에 왕이 될 나를 세우시는 것 감사해요. 자신이 선택받은 것 감사해요. 그 아버지 밑에서 난 어린 이 아들, 미숙한 아들,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해요. 두 가지 감사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감사, 자신을 선택해 준 것에 대한 감사.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감사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왕이 될 거니까 이걸 말해야 되는데 요구사항을 하나도 없이 그냥 감사부터 나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성전 얘기 듣고 충격받았는데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또 충격받은 거예요. 이 집안에 아버지 아들 대단하네 정말. 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나 정말 멋지네. 그 아들한테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이 구하지 않을까 왕창 다 주지 않습니까? 다 주잖아요. 역사 가운데 솔로몬 너만큼 경험할 자 없다. 유일하게 유일무이한 복들을 솔로몬에게 쏟아주십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다윗 때문에 생각되어져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성전을 지으려 하다가 이것이 아들대로 넘어가자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선택해라. 너희들 중에 누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해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너 말고 너의 아들. 근데 우리도 쓰임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저도 쓰임받고 우리의 자녀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뭡니까? 많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도 한 명을 끝내려고 해요. 돈이 많이 든다고. 이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키우니까 감당 못하겠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 가르쳐 놓으면요 10명, 20명 걱정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자녀 숫자를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정도예요. 꿈을 가지시고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으십시오. 가능하면 2명 이상은 낳으세요. 2명이 결혼했는데 2명은 낳아야지. 본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나라의 본전은. 적어도 1명 정도는 더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나가신 분들 갈 수 없고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결혼하셨고 결혼하실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자녀에게 살아갈 길의 방향만 잘 잡아주면 돼요. 방향만 잡아주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세상을 이깁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승자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방향 잡아주고 기본적인 지식, 정보 가르쳐주면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꿈꾸면서 솔로몬처럼 꿈꾸면서 자신들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쓰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쓰임받고 있으면 믿습니까? 우리는 다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쓰임을 받고 있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쓰임을 받고 싶다면 자신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잘 쓰임받도록 부모가 먼저 잘 쓰임받으셔야 돼요. 부모가 잘 쓰임받으면 자녀들은 보고 따라합니다.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이렇게 섬기시는구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우리 부모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쓰임받지 생각하게 될 것이고 꿈꾸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멋지게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쓰임받고 우리 자녀들도 잘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엄청난 걸 받죠. 첫 번째 받은 게 지혜다. 지혜.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전무후무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이전에도 이런 지혜가 없었고 너 이후에도 이런 지혜가 없다 하셨어요. 역사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딱 한 사람 솔로몬만 이런 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하면 되나요? 안 된대요? 안 돼. 하나님이 솔로몬밖에 없다 했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기록했잖아.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지혜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 붙들고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누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아파. 하나님 솔로몬보다 조금 못한 지혜를 주옵소서. 그것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혜는 솔로몬이 역사가 유일한 그런 지혜를 받습니다. 지혜만 받았습니까? 부귀영화. 부귀영화. 그냥 은은 돌처럼 생각하고 금이 남아 돌아서 금방패를 200개씩 만드는 거, 300개씩 만드는 금방패를. 우리는 뭐 금바지도 몇 개 없는데 방패를 만드는다. 얼마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만드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의 인생의 결론 마지막 부분에 하는 말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있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와, 아버지 못지않아요. 다윗만큼 멋진 사람이에요. 인생의 모든 결론에 가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일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겼던 성전,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 지금 지상에 남아있는 그 솔로몬의 흔적에 만들어진 그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솔로몬의 마음. 그때 솔로몬의 마음을 알고 싶은데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성경 한 구절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역대하 6장 8절입니다. 역대하 6장 8절. 661쪽 뒤로 쭉 넘어가면 구약성경 661쪽에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마음이 적혀 있어요. 역대하 6장 8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보셨다? 좋게 보셨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야 다윗 너 너무 좋아. 너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일을 생각했니? 너 너무 좋아. 이것 또한 역대의 기록이잖아요. 솔로몬이 생각해 볼 때에 내 아버지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생각하는 게 좋구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일, 아버지가 좋아했던 일, 나도 기분 좋게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릴게요. 이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가졌던 그 삶과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는 게 좋아야 되지.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 오늘도 교회 오는 게 좋아. 또 가야 돼요. 한 번 좀 쉬면 안 돼요. 핑계 대는 게 아니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섬기는 게 너무 좋아. 매일매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좋아. 직장이 좋아. 일할 수 있는 게 좋아. 자녀가 좋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게 좋아. 자녀가 짐이 되어서 한 명도 많다. 오늘 자녀에 눌려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격이 생기고 아이들이 집을 싫어하고 청소년들의 문제가 생기는 이런 세상이, 우리는 자녀가 너무 좋아서,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좋아서, 자녀를 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자녀 키우는 게 좋고, 오늘도 돈 벌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그것이 좋고, 건강에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게 좋고, 짜증나서 신경나서 언제가 그만두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좋고, 한다는 것이 좋아서 그 좋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냐 말입니다. 좋게 사는데, 기쁘게 섬기는데, 즐겁게 생활하는데 주의 복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즐겁게 생활할 줄 믿습니다. 즐겁게 예배하고, 즐겁게 섬기고, 즐겁게 식사하고, 즐겁게 교제하고, 즐겁게 매일 살아가고, 또 즐겁게 만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여 하나님께 굳게 붙들림을 되어 멋지고 신실하고 아름답게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